여기에 이 6절 말씀 그 복에 대하여 나오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행복이라고 나옵니다. 행복. 또 9절에서도 복, 여기가 행복으로 나와요. 오늘 제목은 가장 큰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가장 큰 행복. 이 믿음의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덜렁덜렁 해가지고 믿음이 뭐냐? 믿는 것이지 해서 믿음이 정리가 되지도 않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 믿는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잘 알으셔야만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당시나 지금이나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으면 많은 지식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대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지식의 수준이 높다 이거죠. 못 살면 못 배워서 무식하다 할지라도 잘 살면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다 배워요. 호세아가 이렇게 말한 그 시기에는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가 누구를 믿고 섬겨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덤벙덤벙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왜 믿음이 가장 큰 복이냐 이거예요. 이 믿음은 이 땅에서 어디에서 알지 못하는 그 비밀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구원도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죠. 기도 응답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또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평강이 지어지고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능하지 못하면 게 없거든요. 세상은 뭘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자기 주변에 빽이 있고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로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이 있어요. 누가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막 하면서 자기 친구나 자기의 어떤 동창이나 자기의 어떤 지인들을 이름을 대면서 이분이 우리 그 선배다고 이 사람이 우리 후배다고 내 동기다고 막 이 세계 어느 이 공공단체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어떠라고 안 알아준다 이거죠. 아니 알아주는데 그 사람이 있어서 어떻다는 거냐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요 비비 꼰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믿은 사람이 그걸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싫어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지인을 많이 있고 또 잘 살고 행복하고 한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내가 알고는 믿음이 있냐 그걸로서 오히려 그에게
이 믿음이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일러줘야 해야 하는데도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고 시험 들고 나는 오늘 아무개 만나고 나서 너무 실망했다고. 뭐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잘 텐데 나는 이렇게 살고 그 사람은 예수 잘 믿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번도 다니고 뭐 그 사람은 해볼 거 다 해보고 나는 이렇게 못 살고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 이거죠. 이건 무지 때문에 무지.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과 같이 많이 배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는 누가 보더라도 불우한 사람이요. 오늘날 하버드 대학 나와서 하버드대 최고의 교수 밑에서 개인 지도를 받은 사람이요. 왕족이에요, 왕족.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베냐민 지파죠. 바울도 베냐민 지파요. 사울을 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지 알아요? 자기의 그 조상이 베냐민 지파고 사울인데 사울이 왕이라 이거죠. 너도 우리 조상처럼 왕이 돼야 된다. 부모가 그런 의미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가운데서 모든 걸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옳다 인정을 받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나를 부러워서 막 띄워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식들은 모든 것이 나에게 배설물을 여기노라. 배설물 뭐예요? 똥으로 한다 이거죠. 똥.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세상에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굉장히 진실된 고백으로서 그러니까 배설물을 귀하게 여겨요? 고상한 지식을 귀하게 여겨요? 고상한 지식. 배설물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내가 여건 속에 갖춰놓고 가령 돈을 갖추고 명예를 갖추고 부를 갖춰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명성을 높여서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떨고 그 사람 지나가면 왕이 지나간 것처럼 대단한 칭송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같이 똑같이 되지 못할 망정 그림자라도 밟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사람 만나고 시무룩해서 집에 와가지고 당신은 뭐냐? 오늘 다 동창 만났는데 그 남편은 이러이더라 하면서 거기다가 감정풀이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그 사람이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안 믿는다. 그래 안 믿으면 믿는 사람이 더 큰 축복 아니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수 아무리 믿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입에 신 고백이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와 천사 앞에 너를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와 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시인한다 말씀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럼 도대체 왜 믿음이 귀하냐 이걸 알아야죠. 왜 믿음이 귀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가장 믿음이 귀한 것이요 축복이다. 이걸 알고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놔야죠. 우리 한번 따라서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두라. 그러면요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비교를 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유명인이 되어지고 대단하고 막
프로필을 내고 이렇게 말하더라. 그 사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믿는다면 에이 알았다고. 말 다 했다고. 예수 안 믿으면 끝났다. 그 정도 돼야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이렇게 잘 살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미혹받고 항상 속상할 때 보면 아 예수 안 믿어서 저렇게 잘 썼는데 하면서 어느 날 미혹이요.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꾸자꾸 탐스럽게 여길만 해서 그때 선악과 땀 먹었듯이 그 길로 기울여진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안 된다 이거죠. 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어떤 삶이냐? 믿음이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수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아무리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같지만은 그 중에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아저씨가 조금 말을 하고 나를 이뻐해 준다고 그래서 그가 내 아버지가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수많은 모든 종교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오직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자, 믿음에는 왜 그렇게 가장 큰 행복이 되냐? 자, 믿음에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불법을 사함받기에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믿음은 불법을 사함받기에 가장 큰 행복이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게 나오잖아요. 사함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요 폐역한 죄로서 공공연하게 내놓고 범죄하는 것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자,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죄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런데 그 죄를 해결받을 길이 있냐?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죄를 해결받는다 이거죠. 믿음으로 그 불법을 사함받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다. 믿음은 이와 같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불법을 사함받기에 행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1장 21절에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서 구원하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언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복음에서는
여기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죗가문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져 나가면서 1장 23절에 뭐라고 공부하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죄인들만 사는 것이요. 자, 죄와 하나님과는요 가장 극과 극이에요. 그래 죄의 장벽으로 가로막혀서 햇빛이 없고, 여름에는 햇빛이 지하실 들어오지 않을 때 곰팡이 냄새 나고 곰팡이가 피어서 모든 병균이 득실거리잖아요. 습도가 많죠. 햇빛 들어오지 않죠. 곰팡이 쓸어요.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이 세상에는 빛이 없었다 이거죠. 빛이 없는 가운데 인간이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리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든 먹고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냐? 그래 행복하다고 그래요. 행복을 맛을 몰라서 그래요. 중국 사람들 가르치면서 보니까요, 자기들은 최고 행복하대요. 뭐가 행복하냐? 종교의 자유도 없는데. 왜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니 주일학교도 못 지키게 하면서 뭐 자유가 없냐? 자유가 있냐? 그랬더니 나중에 크면 뭐 다 하는데 그래도 모르게 하면 돼요. 야 메타자가고 다 신고하면 붙잡혀 가는데 그래도 왜? 전도를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냐? 18세 이상에는 이하에는 전도 못하게 합니다. 왜? 분별력도 없는데 무조건 교회 가자 막 해가지고 들어가서 세뇌교육 시켜서 기독교 거기에 물든다고. 이미 다 그 전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다 길러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 이상 복음을 전하든지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버린 자식이다 내놓겠다는 거죠. 그걸 북한에서도요, 태어난 자들은 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 하면서 최고 자기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최고의 행복으로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불행하다고 하면요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을까요? 자유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사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보지를 않았으니까, 맛을 안 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너무 좋다고 하죠. 너무 좋고 막 미국에 사면요 또 달라요. 또 달라. 그래 비교급이 없다고 보면 내가 아무리 못 살더라도 종로로 사더라도 거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이때 비교를 해볼 때 어디가 행복이냐 이거예요. 비교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자기의 그 나라 최고 행복하고 중국 사람 최고 행복하고 이야기하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가르치던 학생이 한국으로 와서 이제 선교 차원 속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서 한 열흘 15일 이제 교육시키고 다시 들여보내고 한국에 갔다 오고 난 뒤에는 그들이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나팔수가 돼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맛을 알아버렸어요. 한국의 그 기독교의 맛. 저 큰 기도원도 데려가고 교회도 데려다니고 거기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게 하는 거 보고 붕해도 하는 거 보고
가리키는 거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낮아빠져 가지고 우리 중국은 기독교가 죽었다, 썩었다, 그제 살더라고요. 이해가 돼야 한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자라다가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사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한다 이거죠. 행복. 밥만 먹고 살면 행복이다. 죄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1절 2절. (32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행복자로다. 개혁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행복자. 바울은 구약성경의 이 내용을 인용을 해서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불법을 사함받기에 가장 행복하다. 두 번째, 믿음은 인간의 죄를 가리움받기에 가장 행복하다. 17절 다시 봅니다. 본문 말씀 17절이에요. 그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리움을 받는 자.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한 죄가 있는데 빗나간 거. 원래 죄란 것은요, 하말티아 해가지고 관역을 빗나가다 이 말씀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활을 쏘았는데 관역 있잖아요. 맞춰야 할 관역. 빗나갔어요. 이 빗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정통으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바로 죄다 이거죠. 이게 근본의 죄 원어로서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우리는 율법적인 범죄라 해서 미워하고 살인하고 등등등등등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 죄다 그러면 다 죄라고 얘기죠. 근데 그렇게 죄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한두 끝도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한마디로 와서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빗나가다. 여기를 맞추려면 거기 앞에서 떨어졌어요. 화살이. 그것도 죄고. 화살을 당겨서 그 관역을 지나가는데 빗나갔어요. 정통으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어요. 열심히 득심이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빗나가서 죄를 지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여야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죽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강돈을 놔둬서라도 예수는 죽여야 된다. 왜?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와 동등됨이다. 하나다. 막 그러니까 야 이럴 수 있냐?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강도를 놔두고라도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당시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다 이거죠. 이게 뭐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빗나갔기 때문에 죄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허물을 가리워버린다 이거죠.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로 여기한데 죄를 가리움을 받는다는 가리워지니까 보이지 않죠. 예수의 피로 가리움을 받고
예수의 피로 가리움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죄인으로 보지 않냐고 가려워진 것만 보니까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눈과 같이 희게할 것이요 양탈같이 희게한다고 말씀 있죠. 눈과 같이 주변에 지저분하고 오물들이 있고 또 고물이 막 있고 지겨워 깔끔하지 못한 동네, 근데 눈이 수복수복 쌓여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속에 쌓인 것을 보고 말하겠어요? 그 현재 그 광경을 보고 말하겠어요? 야, 너무 깨끗하다. 너무 깨끗하다 이거죠. 뭐가 깨끗하다? 그 속 파봐라. 파보면 아주 오만 오물 다 나온다. 하나님은 그 덮어진 거, 가려운 것을 보고 가려운 것을 보는 자는, 보임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떤 자가 그 가려움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가려움을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는 오직 우리의 죄를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셔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신데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드러난다 이거죠. 드러나는데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으니 내가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보이지 않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의 죄를 볼 때 죄가 보이지 않으면 복이는 삶이고, 아무리 열심히 있더라도 죄가 보이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행복자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눈에 보일 때 죄가 보이지 않는 자는 행복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볼 땐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집사님은?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자신이 없어요? 집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죄가 보이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요. 죄는 죽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놈 죽여야 된다, 죄인이다. 근데 주님 볼 때는 죄를 가려워져서 안 보여요. 그럼 복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강도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갔어요. 왜? 하나는 죄를 주님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죄 가려워지가 안 보이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하나는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돈죄 몇 푼 벌었다고 해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것으로 행복한다? 여러분이 내가 목적을 이루고 소원 성취했다고 행복하다? 얼마 가지 못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리워져서 하나님 눈에, 심판의 수가 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냐 이거죠. 이 땅에 살면서도 죄가 말수됐다. 예를 들어서 과실범에 대해서 운전하다가 그 여러 가지 범법자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모두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당사자에게는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찝찝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경찰이 운전하고 또 붙잡히면 또 과실범으로 얼마나 신경 쓰지 몰라요. 이제는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잠시 사는 세상에서 그러하거늘,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 자신이 죄가 있어가지고 너는 몇 월 며칠 날 이런 죄를 졌다 하고 다 드러나 버린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근데 완전히 가려워져서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참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저 박 집사가요, 옛날에 나하고 같이 살면서 무슨 짓하고 무슨 다 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러냐? 내가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야, 문서에는 없다. 아니, 없다뇨? 너는 없나? 예, 저는 없습니다. 네 이름 뭐야? 말해봐. 내가 말해도 되지만 네 입으로 말해봐. 말했더니, 야, 너는 예배 들 며칠에 뭐가 있고 무슨 뭐가 다 있냐? 네 죄나 해결해야지. 그는 이미 다 가려움을 받았고 없고 너는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죄가 있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불법이 해결되어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가려움이 해결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어느 때 할 수 있느냐? 육체가 있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육체에 있는 이 동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건 그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 어떻게 믿느냐고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는 것은 중요한데 안 나오려는 거 어떻게? 이건 먼저 가르쳐주지 않는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행복 먼저 가르쳐주자. 행복이 7절에서 가르쳐놨어요. 불법을 사함받는 자는 행복자다. 두 번째는 죄를 가리움받는 자는 행복하다. 가리움받는 자. 예수 어린 양,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예수 어린 양 십자가 큰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 내 가슴에 손꼽 부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십자가
되신 그 사랑 난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있더라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여기에 현금이 있어요. 누구든지 갖다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라. 단 빚이 있는 사람이 먼저 빚을 다 청산하라 가지고 와서. 질문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 드릴까요? 이자 없다. 아니, 이자 없는 돈이 있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옆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야, 저기 함정이 있어. 공짜가 어딨냐? 그렇지, 그렇지. 어떤 처벅처벅 나오면서 다 가지고 와서 제가 1억을 빚을 졌는데 1억을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우시를 안 해요. 지금 마지막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나오질 않아요. 문이 닫혔어요. 1억을 가지고 앉아는 빚을 다 갚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나중에선 빚쟁이 위해서 시달림을 받고 너희의 처자를 다 내가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왜 놔둡니까? 그 사람은 갚았다. 어떻게 갚았으니까? 그건 나는 묻는다. 그건 나는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인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할 걸.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 뭐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은 그 1억을 빚을 갚을 것을 가져갔지만은 나머지는 못 가져갔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말한 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증거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가운데 보냄을 받고 오셨어요. 아들에게 세상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대신 짊어져 죽게 하시고 죄짐을 져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갚아라 해서 그의 뜻을 이루니라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편에 계셔서 앞으로 심판해 주러 오셔요. 초림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비판받고 멸시 천대를 받고 오셨지만은 섬기러 오셨지만은 다음에 오실 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그때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 이건 교만 때문에 그렇고 순수하지 못하여서 믿지 못한 거, 여론에 의해서 야 공짜가 어디냐 하면서 그 여론에 다른 사람이 다 안 나가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못 나온 거예요. 오늘날 세대를 본받지 말란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에 분별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가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못하는 이 현실.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특징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을 말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2번을 꼭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아무 어떤 조건 없이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이미 지불해 줘 버렸어요. 이제는 믿으라. 너는 죄인 아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너는 자유의 몸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아멘. 그러면서 그걸 믿고 빚쟁이가 돈 달라고 하면 야 웃기지 마라. 우리 선생님이 다 갚아주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야 언제 갚아주냐. 나 돈 안 받았다. 그래 우리 선생님한테 가보자. 그러면 한 길 왔다 일곱 길 도망쳐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이미 갚아주는데 안 갚아줬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의심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죽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피, 불법에서 사함받는 자는 가장 행복하고 죄가 가리움받는 자는 가장 행복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내 문제 해결도 내 죄도 다 해결받다는 인정받는 자가 행복하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우리 8절 말씀, 그냥 8절, 4장 8절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 죄 졌어요. 야, 죄 아니야.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왜? 불법에서 사함 받았으니까 인정 안 하고 또 허물에 가려움을 받았으니까 인정을 하죠. 인정 안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받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예요. 근데 아무리 강도같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인정받지 않는 자는 행복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어요. 내 죄를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내 짐을, 내 죄값을 나도 못 갚은데 어떤 세상에 누가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갚아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죄도 우리 어머니의 죄도 우리의 자녀의 죄도 온 세상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불법에서 사함받고 또 모든 죄에서 가려움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정받지 아니한 자는 행복자다. 이건 오직 뭘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책대로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70명 제자들을 향해서 2명씩 짝을 재서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박멸시키고 죄를 사주는 권세도 그에게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갔다 와서 전도복을 합니다. 선생님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늘로 정말로 내가 올라갈 것 같이 기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완전히 벌벌 싸면서 막 항복하는데 너무 신통방통했습니다. 아 그러냐? 그렇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걸로 보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더 기뻐하라. 할렐루야. 10장 20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뭐가 더 기뻤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거.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것은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자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행복자를 어디에서 찾느냐 이거죠. 부와 영화와 권력을 행했던 솔로몬은 그는 인생 회고록을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가 가로되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가지가지 모두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 자기의 분복이다 하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쭉 이야기하더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그들의 본분이라. 14절은 뭐라고 나오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일을 했는데 나는 알려줬다. 그러나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몫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첫째도 믿음으로, 둘째도 믿음으로, 셋째도 믿음으로, 모두 믿음으로 해요. 자, 불법의 사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죄가 가려운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큰 죄인이었지만은 죄로 인정치 않은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행복자라고 말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단 말이 있잖아요. 빚 지고는 못 산단 말이 있잖아요. 빚을 갚지 않으면 바로 죄인 취급을 받고 거기에서 시달릴 것을 생각할 때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편히 살읍시다. 자기 집 있는 거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데 집을 보존하고 거기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도 빚쟁이에 시달려서 여보 하루를 살더라도 편하게 살고 지하실에서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편하게 삽시다. 이거 다 팔고 빚 청산합시다. 무슨 소리를 막 하면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전화 수리나죠. 아니면 문두들기죠. 아니면 와서 당신이 얘 빚을 갚지 않냐고 하면서 폭력배들이 나타나죠. 막 피가 바싹바싹 마른다. 그죠? 나중에 하는 수 없이 자기의 부인 말을 듣고 지하실 물기 있는데 그것을 얻어서 빚다 갖고 그래 사는데 이게 사는 거냐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동안 시달렸던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빚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불행하다고 할 때 빚이 없어야 산다. 빚이 없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말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에서 사함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행복자다. 죄로 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행복자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뭘로?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를 박멸시키며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는 무엇이길래 나를 정죄하느냐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다 하면서 우리는 확신 있게 믿음의 생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